제 친구 중에 유독 이 명품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 명품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남성이다 보니까는 손목시계를 좋아했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명품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많이 거론되는 게 이제 명품백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또 명품 여러 가지들 중에 명품 시계, 손목 시계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 명품 시계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듣게 되고, 이제 막상 공항에 나가 보면은 보셨던 거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롤렉스, 그리고 뭐 오메가, 뭐 까르띠에 뭐 이런 것들을 듣게 되었는데요. 어느 순간 문득 그냥 호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과연 그럼 이 시계의 그 종결자는 어디일까? 가장 비싼 시계는 어디일까 하면서 찾아보게 되었는데 까먹었어서 이번에 말씀 준비해서 다시 찾아봤더니만은 들어보신 분들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파텍 필립, 리차드 밀, 전혀 생소한 이 시계들인데요. 이 시계의 값이 무려, 안 놀라실 것 같아요, 3억 6,500만 원, 4억 5,900만 원, 7억 2천만 원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손목시계 하나에. 웬만한 집값 저리 가라죠. 네, 손목시계 하나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시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파텍 필립이라는 시계 브랜드인데요. 이 시계 브랜드가 내세고 있는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You never actually own Patek Philippe. You merely after it for the next generation.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당신은 이 시계를 파텍 필립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다음 세대를 위해 잠깐 보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해요. 무슨 의미냐면은 단지 정확한 시간을 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계가 그 가문의 가보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죠. 아주 정확하게 정교한 부품들로 인해서 그 시간을 잘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가운데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 시간이 당신의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가치를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과 개념을 갖습니까? 이 모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마치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한 시간 재는 장치를 가지고 내 시간을 째깍째깍 재어가면서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일들을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 나간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계속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 일이 내 방식대로 되진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는 않구나를 알면서도 우리는 끝까지 내 시간 안에 있다는 것을 고집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는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무엇이죠? 카이로스. 우리가 그 카이로스 시간을 머리로는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크로노스에서 나의 정확한 시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계획한 때로 뭔가 맞춰져 가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보기는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나에게 맞춰지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께 맞춰지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맞춰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때를 늘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더서 계속 이어서 저희가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밤에. 그날 밤, 그날은 과연 어떤 날이었을까요?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모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그때에, 그러다 보니 모르드게가 이 자신의 조카 에스더에게 요구를 하죠. 그리고 그 요구에 결단한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고 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 바로 선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이 가만히 있었으면 이 에스더는 그냥 죽은 목숨이죠.
하지만 왕이 그 금규를 내밀므로 말미암아 간신히 살아남게 되고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여겨졌던 그 왕이 에스더에게 물어보죠.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때 에스더는 무엇을 말했어야 됐을까요?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면 우리 민족이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에스더는 그 어떤 것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 왕에게 자신이 잔치를 베풀었으니 왕의 가장 높은 신하인 하만과 함께 와서 잔치를 즐기십시오 라고 해서 잔치에 와서 마음껏 즐기고 돌아간 그날입니다. 에스더 황후의 진짜 바람이 그것이 아니었겠다고 분명히 짐작한 이 왕은 너의 진짜 소원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잔치 끝날 쯤에 묻고 내일 한번 다시 잔치를 벌이려고 하오니 그때 기쁘게 오시면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왕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참 보람되고 기쁜 날입니다. 왕정에 있었으니 궁의 업무도 여러 가지 봤을 테고 또 오래간만에 사랑하는 황후의 또 아름다운 모습도 봐서 마음도 흐뭇하고 또 그 황후가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해줬으니 또 술도 권하게 들어갔으니 노곤노곤해지고 편하여서 잠이 잘 올 듯한 바로 그날 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때에 잠이 잘 오지 않습니까? 스트레스가 많거나 고민거리가 많을 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은 과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지 할 때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면은 밤을 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왜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너무나도 평안하게 잠을 잘 잘 수 있었던 바로 그때인데 말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평안하게 잠을 잘 잘 수 있는 그날임에도 불구하고 잠이 오지 않는 그날, 어떤 날이었냐면요,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목매달려고 했던 전날 밤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이 암울했던 바로 그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섭리가 왕을 재우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왕이 읽게 되는 책이 어떤 책을 읽게 됩니까? 왕의 중요한 여러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역대 일기를 읽게 됩니다. 당시의 왕들은 잠이 오지 않을 때 신하들로 하여금 책을 낭독하게 했죠. 수많은 책들 가운데 마침 그 역대 일기를 읽게 합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내용 가운데 매우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역사 기록에는 기록된 사건이었지만 정작 이 최고의 권력자인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인식되지 못하고 잊혀진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른 어떤 역사적 사건보다도 바로 자기 자신, 왕의 생명을, 한 제국의 생명을 살린 일이었는데 그것이 기억에 묻혀졌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최고 길게 이 잊혀진 기간을 5년으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즉 몇 년,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모르드게에 있어서는 자신이 했던 이 귀한 일이 잊혀져 버린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 생활을 하다가 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죠. 그리고 요셉이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하지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복직된 이후에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2년이 지나서야 바로가 꿈을 꾸게 되자 그때야 떠올려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이 바로 앞에 불러내죠. 어떻게 보면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꽤나 아쉽고 억울할 수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마치 모르드게와 같이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바로 정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꿔서 그 해몽한 그때가 바로 요셉이 총리직을 맡을 수 있었던 30세가 되었던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그 때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하는 사건이 왕에게 인식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그 일이 일어난 직후에 바로 이것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보고되어져서 그때에 모르드게에게 있어서 바로 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억울하고 아쉬운 일도 없고 그때 그 혜택으로 끝나버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침 하필이면 바로 이때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읽는 이때에 바로 그 사건이 인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놀라운 재료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가장 중요한 때에 반드시 사용할 그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을 꼭 붙들고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겉으로 드러나고 있진 않지만 그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탄 마귀의 계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라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태어나야 되는데 그 구원 역사를 막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사단 마귀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시작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 하만의 마음을 조정하는 사단 마귀의 계략은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의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나무에 모르드게의 달기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세워놓은 나무에 모르드게에 목매달아서 죽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유대민족 말살 정책의 시작을 거창하게 이 모르드게를 죽이는 사건부터 이뤄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의 뜻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이 하만에게는 지금 남부러울 것이 없죠. 왜냐하면은 이미 자기의 애 속에, 자기 사랑 속에 완전히 푹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지위를 높여줬다고 해서 너무나도 신이 난 상태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는 언급하지 않고 에스더 3장 1절 말씀에 하만의 지위를 높여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만이 이 높여진 지위를 가지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중을 다니면서 사람들의 인사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추앙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앙을 하고 인사를 하고자 하는데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고 또 무릎 꿇지 않았다고 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 놀라운 반전은 이 사단 마귀의 계략을 막으십니다. 오히려 하만으로 하여금 모르드게가 왕의 영광을 입는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시간이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높이는 시간이 되었으며 하만이 말곶비를 잡고 성례를 돌며 모르드게를 찬양하는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질까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게 됐죠? 에스더 왕비가 이제 잔치에 이제 2번이나 이 하만을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만이 너무나 들떴죠. 그래서 그 모르드게를 먼저 달아 죽이고 이 잔치에 갈 생각으로 아침 일찍 왕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마침 이 모르드게를 상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모르드게를 상 주고자 하겠습니까? 물론 고마워서의 의미도 있겠지만 이 엄청난 큰 제국의 왕입니다. 이 제국의 왕의 생명을 살린 사건이 묻혀져 버린다면 어쩌면 이것은 나라의 흠이자 수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이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왕을 이렇게 구원시킨 자, 왕을 살린 자는 이렇게 인정받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가 있느냐 묻자 그때 하만이 들어오죠. 그리고 하만에게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말씀드린 대로 하만은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상황과 환경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자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착각을 합니다. 하만이 에서 6장 6절 말씀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자신이 받는 거구나라는 착각 속에서 자신이 받기 원하는 내용을 왕에게 아뢰죠. 무엇을 아뢰입니까? 마찬가지로 왕이 높여주자 바로 원했던 것들이 사람들의 인사를 받고 추앙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보여지는 것, 높여지는 것, 우쭐해지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다 보니 왕이 이런 상급을 주려 할 때 하는 것이 무슨 생각인 것입니까? 왕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기 원한다. 그러다 보니 왕복과 왕의 말과 왕관을 쓰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만약에 모르드게가 미리 상을 받았다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만은 감히 자기 자신의 계획을 진행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바로 모르드게가 왕복을 입고 왕의 말을 타서 성중거리로 다니면서 많은 사람에게 더 알려지고 높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만이 모르드게를 저 나무에 달아 죽일 수 있겠냐 말입니까? 자신의 계획은 다 어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침 하만이 원했던 그 높여지는 것이 모르드게에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모든 이 에스더 이야기가 끝나는 과정 가운데 하만의 몰락 이후에 모르드게가 다시 총리 대신으로 높임을 받는 그런 영향력, 그런 발판을 주는 사건이 되었다고 우리는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것이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면서 하만은 긴장하게 되며 두 번째 에스더 황후가 차린 그 잔치에 나아가서 왕의 심기를 거스리게 되면서 모든 하만의 계획은 마무리되고 그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공부를 하고 세상의 여러 방식들의 연구를 하고 많은 지식을 습득한다고 해도 다 거기까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면서도 우리 실생활 속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기도로 묻지도 않고 또 어떤 때는 내 생각과 방식이 아무래도 맞는데 라고 고집을 피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더욱 간구하며 맡겨진 삶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 말입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너무 오랜 기다림 가운데 지친 분들 계실런지요? 정말 하나님의 때가 있는지 의심이 스물스물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실런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다. 걱정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이면은 성탄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시는데 이왕에 오실 것이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은 다윗 왕조 후손, 바로 후손이나 아니면 솔로몬의 자녀로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할 때 그 자손으로 오셨었으면 얼마나 더 왕권을 나타내고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을 펼쳐내셨을까. 그런데 그 모든 좋은 시기가 다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으며
다시 이스라엘 백성 되돌아와서 간신히 살아가고는 있지만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이 통치받는 백성으로 그렇게 힘겨운 삶 가운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것도 가장 낮고 낮은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 이것이 우리의 생각에 바라는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던 하나님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에 대한 다시 한번 분명히 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학에 이런 표현이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Money never sleeps라고 합니다. 돈은 결코 잠자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즉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투자를 하면 사람은 잠잘 때에도 이 경제의 흐름은 24시간, 1년 365일 계속 그 역할을 하며 흘려간다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신앙관으로 적용해서 우리가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God never sleeps.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지 않습니다. 아멘. 그 결코 주무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그 어떤 값비싼 이 세상의 그 시계보다도 더 정확하고 확실한 때를 맞춰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그 삶을,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 그것을 고백하며 반드시 주님의 때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